오늘은 종교개혁 49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벌써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한 지가 벌써 497년이 흘렀습니다. 1517년에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라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랩츄라 이렇게 해서 오직 믿음,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뿐이다. 다른 건 없다. 다른 공로와 다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재천명하는 겁니다. 당시에 행위 구원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재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교황에 의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나됨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다른 어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의 말에 성경이 묻혀서는 안 된다. 성경이 교황의 권위에 있고 사람의 말에 권위에 있고 지위와 조직과 그리고 권력 위에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성경을 절대로 폄하할 수는 없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되찾자. 우리가 이러다가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겠대. 사단에게 밥이 되겠다.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 사단의 권세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권좌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진정으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반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리포메이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옷자락과 우리의 신앙을 재수선해야 한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497년. 497년이 흘렀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는 종교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돼. 무엇에 대한 개혁입니까? 나의 신앙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올바로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림 받고 있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진정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제도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권위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혹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 신앙의 모습들은 제대로 박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리폼해야 합니다. 리폼. 옷이 크거나 작거나 하면 리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리폼해야 합니다. 리폼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올바른 태가 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 갖춰져 있는 옷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옷맵시를 바로잡고 리폼해서 다시 개혁주의 신앙으로 또 우리 자신들을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예는 늘 언제나 긴장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세계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개혁주의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고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워나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채워가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왔나 봐요. 낙뢰가 떨어져서 옆에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낙뢰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루터는 너무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갑자기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루터는 당시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고행과 그리고 수행들, 선행들, 또 일들에 대해서 고해 성사들, 금식, 기도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성숙게 하려고 기도원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 안에서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는 그 당시에 수도사들을 붙들고 내 고해를 들어보라고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좀 들어보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루트를 바라보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붙들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니까요. 그래서 루트 만나면 안 되겠다. 루트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트가 스칼라 산타라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계단에는 27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계단에 27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게 됩니다. 무릎으로 오르면서 루트가 기도를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는 바로 저 그림이 바로 그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실질적으로 어떤 계단인가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을 로마에 떼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저 계단이 바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계단이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헬레나가 저 계단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저 계단 앞에서 기도하고 또 참회하고 무릎으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을 묵상하면서 무릎 한 칸 한 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고 참회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난 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계단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27계단인데요.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기도 한답니다. 자, 루트가 이 계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릎으로 이 계단을 꾸르면서 참여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것 같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자기의 그 죄에 대한 눌린 가슴이나 이런 것들이 막 풀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전반적인 흐름들이 뭔가 하면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씻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루트도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나아가면 자기 안에 그동안 쌓여있었던 죄악들이 씻어질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트가 계단을 오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순간 깨우치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의로 인정되어지고 의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로마 교황청에서 모든 것들의 그 행위와 예배와 신앙과 모든 거룩함을 향한 노력들이 성경에서 벗어나더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행위구원에 가깝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보다도 교황이 더 권위가 위에 있고, 이것은 오히려 교황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강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사람이 거룩해지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성결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며 의인으로 인정되어지며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루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개혁의 소리를 내밀고 개혁의 소리를 높이고 구텐베르크의 95개의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탁 붙이게 됩니다. 교계가 완전 뒤집혀버립니다. 교계가 뒤집혀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어요. 루터를 잡아서 죽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300명의 용사들을 숨겨두는 것이지요. 거룩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붙여주시고 함께 하셔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불씨가 오늘에게까지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또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늘 언제나 개혁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부패한 우리의 삶과 부패한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우리 자신들을 리폼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꿔갈 수 있고 교회를 변혁시켜 갈 수 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변혁시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주님은 그 왕의 신하의 신앙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참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또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죄를 고하였고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서 더 유하셨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지요. 갈릴리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보다도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유월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의 그 입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데 우리 동네에 대단한 사람이 났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것도 성전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의 주관하에 있는 그 환전상을 뒤엎고 말이지 사람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지켜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그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다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갈릴리에 이르시며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을 하였지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접은 단순히 슈퍼스타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놀라운 일을 일으킨 영웅적 실체로서에서만 환영했던 것이죠. 우리 갈릴리 촌사람이 예루살렘 가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기 오는구만. 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환영해 줍시다. 그렇게 하고 전부 다가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환영했던 사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반응에 머물 뿐이었어요. 자, 그렇게 오는 것을 바라보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저 사람은 환대를 하지만 옆에서 저 사람 누구야?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네?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갈릴리에는 가나와 또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34km 떨어진 곳에는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러면은 가나나 갈릴리나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면은 가나, 갈릴리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이 누구 집 아들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를 치니까 저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그러면서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괜히 퉁명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는 동네에 가면 자기 동네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네를 찾아가시면 그 동네 분들이 옛날 생각이 나서 누구 집에 누구 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옛날에 참 꼴통이었다. 항상 동네에서 나쁜 짓을 혼자 다 하고 다녔다. 개구장이었다. 애매겠다. 그런 이미지가 딱 박혀있지 않습니까? 참 쟤는 누구 집 딸인데 참 착겠다. 이 정도 들으면 좋죠. 근데 쟤는 내 동네에서 꼭 문제가 생기면 걔는 낑겨있더라. 근데 장로가 되었다면서 목사가 됐어. 이러면 놀랬지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이러는.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높여주시지만은 고향에 가면 누구 집 아들 네 왔나? 이래서 동일한 거죠. 예수님 너무 동네에서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자, 고향에 돌아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루신 놀라운 표적이 있었죠.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의심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저래 사람들이 많이 뭉쳐서 다니냐,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43절, 44절, 45절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든 말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소문이 담을 넘어서 동네를 넘어서 퍼졌는데 34km까지 지금 퍼진 겁니다. 34km의 거리를 가다 보면 가브나움이 나옵니다. 가브나움이 나오는데 그 가브나움에 한 사람이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좋은 의사들을 다 불러다가 치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세상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람이 우리 아들 병 못 고치겠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왕의 신하인데 그가 딱 생각에 딱 꽂힌 거죠. 그래서 가보자. 내 아들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어디를 못 가겠나? 그 사람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오늘 주님 앞에 만났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계속 이어서 읽을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급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간혹 겪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막 어떻게 할지 모르죠. 지금 뭐 전화기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뭐 말도 안 떨어지고, 뭐 그때 되면 막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당장 죽게 되니까 막 급해서 뭐라도 지금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천만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갔으면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달려와야죠. 어디로 달려갑니까? 주님께 달려와야죠.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쳐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마음을 두고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보고는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하면 이분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오셔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내려오셔서. 그러면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안 내려가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4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아니 내려오셔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도무지 너희가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표적을 구하는 세대죠. 그죠? 표적을 보고 뭐든지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막 표적 봤잖아요. 예? 귀신이 막 떠나는 것도 보고 막 병이 고쳐지는 것도 보고 뭐 역사를 막 봤잖아요. 예?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더라 막 이런 거 봤잖아요. 믿어지던가요?
믿어지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요. 그런데 분명히 문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야, 저기 가짜대. 다 속에서 하는 거다. 막 이러고 다 짜서 하는 거다. 막 이러고. 예?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잘 안 믿어지는. 현상에서 표적이 일어날 때 반응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예요. 근데 지금 왕의 신하는 뭘 보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 주님이 표적, 두 번째 표적 아닙니까? 가나에서 표적을 한 번 보여주시고 요한복음에서 몇 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표적은 이 왕의 신하가 이 표적만 보기를 원한 거죠. 표적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이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내 아들이 낳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달려온 겁니까? 주님께로 달려온 겁니다. 주님이면 내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소문에 들으니까 용하더라. 용한 한 사람이에요. 예? 무당 같은 사람. 뭔가 용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 낳게 해주는데 목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자식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주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당이든 아니든 그냥 뭐 넌 용하기만 하면 돼. 용하기만 하면 돼. 예?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돼요. 그분이 뭐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알라신이든 상관없어. 무당이든 산신령이든 뭐 예? 빗자리 뭐 몽달 귀신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가 비를 가지고 답만 얻으면 돼. 답만 얻으면 돼. 성취만 하면 되는 거야. 소원 성취.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내 아들만 낳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로 온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뚝 나오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나무 밑에 가서 불공 드리고 막 돌 옆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막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게 신이 되는 거잖아요. 신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용한 것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떻게 여러분 짚다 보니까 예수님을 짚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다른 거 짚다가 여러분 거기 빠졌으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아요. 어쨌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왔든지, 그죠? 달려왔든지 그 일이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우리가 주님께 달려왔다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게 해주면 자기가 좀 왕의 신하니까 좀 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아이고 사례입니다. 받아주세요. 하고 뒤돌았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혹시 아이고 우리 아들 챙겨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혹 한 번씩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밥은 대접해 줄 수도 있고 사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더 깊은 관계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표적 보고 오셨습니까? 맞잖아요. 예?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예? 표적, 뭔가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이루어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하든지 건강 주시고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좀 진하게 길을 열어주시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표적이 전부 다야. 예? 표적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 표적만 오로지 자식 낳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아들 대학 가는 데만 관심 있고, 내 사업 운이 팍 터져 있는 데만 관심 있고, 내 건강이 팍 깨끗하게 완쾌되는 데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이게 표적 신앙입니다. 이게 기복 신앙이고요. 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신앙에 지금 발을 딛고 있나? 난 지금 어느 신앙에 지금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지금? 예?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땐 잠깐 꺼두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오로지 목적, 한 목적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 때문에 있어요? 내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있는 거예요. 잠시 주님은 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지, 그 목적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것을 넘지 못하는, 표적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응답이 없고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실무시 그냥 뒷공문이 빼잖아요. 예? 표적을 향할 때는 막 40일 금식 따고 쥐어쥐어 그러고 교회 와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막 하다가 응답이 없고 채워지지도 않고 주님은 그냥 물끄러미 그냥 답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지? 저분이 살아계신가?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가?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옆 동네 그냥 끼우거리잖아요. 아, 저 용하다 하더라. 저 가가지고 100일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쑥쑥 막 이루어졌다 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구에 있을 때는 막 갓바위 그거 올라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갓바위 쌀 쥐고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 쭉 요새는 위에서 쌀 팔더라고 보니까. 갓바위에 부은 쌀이요. 얼마나 많은지 그 통로가 있어요. 앞에 그 독에다가 쌀을 이렇게 20kg를 붓고 이렇게 하면 10kg를 붓고 하면 그게 관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 가가지고 밑에서 다시 또 그게 쌓이는 거죠.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재산으로 늘고 쌀은 또 다시 도는 거죠. 또 올라가서 쑥 내려오고 채워서 올라가서 쑥 내려오고 돈은 채이고 갓바위의 효연이 그런 겁니다. 누구 좋아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내 욕망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변화되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켜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뜻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표적 신앙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표적 신앙. 정말 종교개혁주의에 우리 자신들을 정말 다시 한번 더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만 원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딱 잘라요. 아무리 네가 네 아들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네 아들도 살리고 너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의 신앙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 표적 기사 보고 믿고 그걸로 그냥 끝나려고 그러잖아.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리기를 원하셔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람들이 뭐가 따라왔습니까? 순종이 따라왔죠.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의 주제는 주님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셨고, 또 이번에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말씀에 대해서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표적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깊은 신앙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계속 표적을 보시면 표적 너머에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 보아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믿는 신앙, 이걸 주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가교회예요. 삼청,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 상가 삼청교회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단란주점이 생겨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단란주점에서 꽃피는 동백섬에 찬송 부르다가 꽃피는 동백섬에 주여 기도하다가 봄이와 그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 에?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그러고 아유 주님 어떡합니까? 저 단란주점 막 불이 확 나든지 막 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단란주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단란주점 주인이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네?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단란주점 불나고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검찰에까지. 그래가지고 검찰관이 재판을 했어요. 그게 정인, 피고인, 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술집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요, 들었는데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저 단란주점 불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들었어요, 내가.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서 지금 불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재판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판사한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들어보고, 검사가. 그러니까 목사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불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단란주점 주인 믿음 있음, 목사 믿음 없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네? 표적만, 이 목사님은 표적을 구했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불나기를 원했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어. 오히려 단란주점 주인이 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 사람은 말을 믿었어요. 그죠? 예.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왕의 신하는 표적만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표적을 안 믿으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대다 그러면서 네 아이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 보시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살아있는데 그냥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간다 이야기 안 하셨어요. 나 안 가고 네가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랬더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50절 끝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이 줄 것이에요. 믿고 가더니, 그래서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살았어요. 와, 어떻게 됐어?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니? 어젯밤에 몇 시에 열이 떨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떨어진 그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사건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달려갔더니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그 사람은 기뻤어요. 가서 아들을 바라보니까 나왔어요.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이 일어났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표적 신앙만 구했으면 감사한 일이네 하고 그냥 끝났을 거야. 여기서 야 밥 누나, 그리고 빨리 일하러 가야지.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론이 중요해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뭐 했어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달려갔더니 역사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이 넘쳐서 그때부터 이거 누가 낫게 해준 줄 아냐? 그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온 가족이 결의를 하고 한 마음을 모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요, 표적 신앙에 머무르면 이미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표적이 아니라, 표적은 뒤로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개혁주의의 중심은 말씀 신앙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 구하여서 막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 드디 이루어지더라도, 그죠? 드디 이루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종번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분이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분이 칼을 들고 와서 죽이라고 던져드는데 내가 그 앞에 내 몸을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고 아닌가 하고 도망가야죠. 그런데 종번연은 나는 그분이 칼을 들고 나를 마중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발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맞아 죽어도 주님께 맞아 죽으랍니다. 예? 주님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변혁하십시다. 개혁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표적신앙에서 믿음신앙으로 말씀신앙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넘어서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또 신뢰가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안주하고 머물러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없이 나를 십자가 앞에서 변화시키는 믿음,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오직 성경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표적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